창세기 10장의 내용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이제 야베스의 자손, 그 다음에 함의 자손을 우리가 보았어요. 야베스의 자손은 2대까지 나왔습니다. 1대, 2대.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의 자손은 3대까지 나왔어요. 3대까지.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함은 이제 원래 4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그랬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4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4명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번성해 갑니다.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특기할 만한 자손은 니므롯이라고 그랬어요. 니므롯. 예, 구스의 장남 구스의 6번째 아들인 니므롯이 아주 특기할 만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사냥꾼이었죠. 특별히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 그래서 여기저기를 공격하고 습격하고 약탈하고 죽였던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이제 땅을 넓혀가고 왕국을 넓혀가고 세력을 넓혀가는 그런 니므롯이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블레셋. 이 블레셋의 이제 조상이 바로 이 함이었다. 함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오랫동안 가져다 주었죠. 네. 그 다음에 또 특기할 만한 게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말할 때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이었다. 바로 함의 후손들이 거기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고, 그리고 굉장히 큰 갈등 관계를 가져왔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몇 가지 특기 사항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노아의 아들 셈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셈, 함, 야벳 중에서 셈이 가장 마지막에 있죠.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고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계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셈의 계보 우리가 이제 볼 텐데 6대까지 6대까지 내려갑니다. 자, 10장에서 보면 야곱의 계보는 2대, 함의 계보는 3대, 그리고 이제 뭡니까? 이 셈의 계보는 6대까지 내려갑니다. 6대까지 내려가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또 셈의 계보가 또 내려, 더 이제 쭉 이어지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브라함까지 내려가는 걸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간 우리가 이제 셈의 계보를 오늘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셈의 계보에서 특별한 게 뭘까? 특이한 게 뭘까? 시작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여러분, 셈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는 거예요.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는 거예요. 그럼 에벨이 누구냐? 에벨 자손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에벨은 또 누구냐? 여러분, 에벨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올라가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올라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벨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어지는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거예요.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셈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에벨이라고 이름을 특별히 붙였을까? 그건 뭐냐 하면 셈의 후손들이 쭉 가지치기를 하면서 펼쳐지는데 여러분 특별히 그 중에서 에벨 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럼 에벨은 또 누구냐? 여러분 셈을 기준으로 하면 1대, 2대, 3대, 4대째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셈 다음에 아르박삿이 있어요. 아르박삿은 셈의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세 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22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룸과 아람이요. 그래서 셈의 아들이 5명 있었는데 그 5명 중에서 세 번째 아들이 아르박삿이죠. 아르박삿입니다. 그럼 아르박삿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셀라입니다. 셀라 24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그 다음에 셀라는 에벨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에벨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에벨이에요. 에벨. 자, 에벨. 그래서 이제 에벨과 셈하고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르박삿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셀라를 이야기하지 않고 뭐예요? 에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에벨이 25절에 보니까 에벨이 아들을 2명을 낳았어요. 2명을 낳았는데 한 명의 이름은 뭐라고요? 벨렉이라는 거예요. 벨렉. 그런데 그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특이해요. 오늘 본문에 25절에 보니까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래서 이제 이 벨렉이라는 이름이 나뉘었다는 거예요. 나눠졌다는 거예요. 뭐가 나눠졌다는 거죠? 세상이, 민족들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야. 바벨탑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니므롯이라고 그랬어요. 니므롯. 그죠? 니므롯. 자, 함의 계열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니므롯인데, 이 함의 계열에서 니므롯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목격자가 바로 에벨이라는 거예요. 에벨이 목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벨이 아들을 낳을 때 이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때쯤 해서 바벨탑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들을 낳고 뭐라고요? 이름을 벨렉, 나뉘었다 하는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이 셈의 후손들 중에서 가장 경건한 아들이 누구냐? 바로 에벨이라는 거예요. 가장 경건한 아들이 에벨이라는 거예요. 예?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내용에 보면 21절,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에벨 자손의 조상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에벨 자손이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이다 그 말이죠. 그죠? 쭉 내려가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쭉 내려갈 텐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조라고 할 만한 사람이 바로 에벨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가지치기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치고 그 다음에 또 치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가지를 쭉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계통으로 친다면 에벨이 이스라엘의 원조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셈에게서 이제 5명의 아들이 태어났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자, 이거 보면 이제 거의 다 이름이 사람 이름이잖아요. 사람 이름인데 무슨 이름과 비슷하죠? 땅 이름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그럴 때 이 가나안은 사람 이름이었지만은 땅 이름과도 비슷하잖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이 있는 거야. 자, 가나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지역의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원조가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요? 가나안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엘람이라고 하는 지역, 엘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엘람이라고 하는 아들이 엘람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을 엘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거기랑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럼 비슷한 거예요. 아수르. 두 번째 아들이 누구죠? 아수르예요. 아수르. 셈의 두 번째 아들 아수르. 여러분, 아수르가 어디예요? 아시리아 제국에 나중에 이제 뭐예요? 아시리아 제국으로 성장하는데, 아수르 제국으로 성장하죠. 그죠? 그 아수르 제국의 그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아들이 아수르 지역에 가서 아수르 지역을 정착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니누의 지역이거든요. 니누의 지역이에요. 그러면 니므롯은 어떠냐? 원래 정착은 아수르가 정착을 했는데, 니므롯은 거기를 쳐들어가서 빼앗고 사람을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정착한 사람은 이 아수르인데, 니므롯은 아수르에 들어가서 아수르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내고 자기가 거기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자, 아르박삿은 몰라요. 땅 이름으로도 등장하지 않고,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땅 이름으로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아르박삿이라는 이름만 등장하는데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땅이 어딘지는 몰라요. 아람, 마지막에 나오는 아람이 이제 땅 이름이죠. 땅 이름. 아람이라고, 아람 나라가 있어요. 아람 나라. 그죠? 아람 나라가 이제 있는 거죠. 거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요. 아람 나라 큰 제국이죠. 거기도 큰 제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죠. 그죠? 이 아람 제국의 원조가 되는 거예요. 원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셈의 아들이 이제 5명이 태어났고, 이 5명의 아들들이 여기저기를 가서 정착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이제 23절에 보니까 아람 자손, 아람의 자손이 몇 명? 4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셀라를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자식 얘기가 없죠. 자식 얘기가 없죠. 엘람, 아수르, 그 다음에 룻, 이 3명의 아들은 자식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기 2명의 자식만 이제 자식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가 된다는 면에서. 나중에 이제 후대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 가지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게 갈등 관계든 좋은 관계든 어쨌든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거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어쨌든 25절에 가니까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아들을 2명을 낳는데, 하나는 벨렉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욕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욕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욕단이라는 아들이 바로 이 에벨의 아들 2아들 중에서 이제 벨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욕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욕단의 아들로부터는 26절, 27, 28, 29절까지 해가지고 13명의 아들을 낳아요. 13명의 아들을 낳아요. 욕단은 자식을 많이 낳았죠. 1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의 족보는, 벨렉이 도대체 몇 명의 아들을 낳았냐? 뭐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는 없고. 11장에 가면, 이제 11장 15절에 가면, 15, 16, 17절 가면 이제 쭉 이제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이제 루를 낳고, 루가 이제 뭐 수룩을 낳고, 이러면서 이제 내려가는 얘기를 또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사의 계통은 욕단이 아니고, 욕단은 육신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았죠. 13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그러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 욕단은 거기서 끝나는 거죠. 13명의 아들을 낳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럼 벨렉은 뭐예요? 벨렉은 자식을 얼마나 많이 자식을 낳았는지 그런 얘기는 없는데, 어떤 면에서 영적인 측면에서 뭐예요? 후손이 쭉 이어져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죠. 한편으로는 일반 은총이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특별한 은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일반 은총은 뭡니까? 자식을 많이 낳는 거죠. 번성하는 것입니다. 셈도, 함도, 야벳도 자식을 낳아서 번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기저기에 번성하면서 자식을 많이 낳아갑니다. 이게 이제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시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식을 많이 낳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식을 낳고,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사람들에게 쭉 퍼져나가는 거죠.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뭡니까? 특별 은총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가, 그죠? 구속사의 은혜가 쭉 이어져서 내려가는 것이 특별한 은총인데, 여러분이 특별한 은총 차원에서 뭐예요? 약속의 자손이 쭉 이어져서 내려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까 셈을 통해서, 아르박삿을 통해서, 셀라를 통해서, 에벨을 통해서, 그리고 벨렉을 통해서 이제 쭉 내려가는 거죠. 쭉 내려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 성경은 창세기 10장은 일반 은총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창세기의 내용이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통해서 쭉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뭐예요? 이삭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스마엘은 어때요?
그럼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버렸나요? 그렇지 않죠? 이스마엘도 때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스라엘도 자식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시잖아요. 맞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이 뭡니까? 또 야곱, 이제 뭐예요? 이삭이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죠.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이 누구를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그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에게는 에서나 야곱이나 똑같이 다 귀중한 아들이에요. 똑같이 다 귀중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누구를 통해서 내려가요? 야곱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거죠. 야곱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러면 여러분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긴 하지만 약속의 자손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그냥 버려버리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자식을 많이 주셔서 여기저기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뭡니까? 일반 은총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 자손들이 또 살아가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흘러가는 그 자식만 쭉 흘러 내려가고 나머지 자식은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부모의 마음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목사의 입장에서 볼 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속색이는 성도도 있고요, 말 잘 듣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이 목사 입장에서 볼 때 말 잘 듣는 성도도 귀한 성도고, 속색이는 성도도 귀한 성도예요. 그쵸? 응?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말 잘 듣는 착한 자식도 자식이고, 말 안 들고 속색이는 자식도 자식이에요. 그럼 어디에 더 마음이 가겠어요? 어디에 더 마음이 가겠어요? 말 잘 듣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말 잘 안 듣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겠어요? 사실 50대 50 똑같은데, 그래도 마음의 응어리는 말 안 듣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요. 더 마음이 가요. 그리고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말 안 듣는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게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차원에서 여러분, 셈의 후손이 쭉 내려가는데, 셈의 후손이 아닌 다른 셈의 후손이면서도 당시에 다른 자식들의 자녀들도 있는데, 부모된 입장에서는 그 자녀들도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잖아.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에요. 나는 이 녀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의로 정하시는 거예요. 응?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세 번째 아들 아르박삿을 통해서 내려가시는 걸 정하는 건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람이 어찌할 수 없어요. 부모들 입장에서는 동일하게 다 사랑하고 다 중요하고 다 귀하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 명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통해서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왜 걔를 통해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왜 걔를 통해서 하나님 흘러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경배하고 찬양할 따름입니다. 어쨌든 다 중요합니다. 응? 셈의 자손들이 다 중요해요. 함의 자손들이 다 중요하고 야베스 자손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구속사의 관점으로 같이 내려가면 좋겠다는 거죠. 구속사의 관점으로 같이 내려가면 좋겠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 자신이 어찌할 수 없지만
구속사의 관점 안에서 같이 내려가면 좋겠다는 거죠. 지금은 과거처럼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그 길처럼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다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두 함께 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배우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에벨하고 니므롯하고 비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에벨은 셈의 후손이고 니므롯은 함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시대에 살았던 것 같고, 동시대에 한 사람은 바벨탑 사건을 주도해서 바벨탑을 쌓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항하는 그런 사람으로 니므롯이 활동하고, 반면 이 에벨은 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일어날 때에 어땠을까요? 심령의 고통을 받고 상처를 입고,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니므롯은 성공했죠.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실패했지만 니므롯은 세상적으로는 부를 누렸어요. 성공을 누렸어요. 가는 데마다 공격하고 습격해서 땅을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그죠? 땅을 차지하고 성을 쌓고, 그래서 땅덩어리를 차지해서 성공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죠. 부자가 됐죠. 힘도 가졌습니다. 세상적인 파워도 가졌습니다. 반면 여러분, 에벨은 어땠어요? 큰 업적이 없어요. 큰 성공이 없어요. 업적이나 큰 성공이 없단 말이죠. 다만 에벨이 한 건 뭐죠?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냥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니므롯은 유명한 사냥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0장에 우리가 했잖아요.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유명한 인사가, 유명 인사가 된 거예요. 반면 에벨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냥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니므롯의 길을 따라갈래요? 에벨의 길을 따라갈래요? 응?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만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니므롯을 따라가실래요? 아니면 큰 성공 못해도 그냥 별 이름 없더라도 어때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선택받은 족속 에벨의 길을 따라가실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에벨의 길을 따라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의 길로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요. 내가 10장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그럼 한국 사람은 셈의 자손일까, 함의 자손일까, 야벳의 자손일까? 아주 궁금했어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미국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 쓰신 창세기를 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아마 함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봐요. 함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봅니다. 함의 후손 헷 제국이 갑자기 멸망하고 그 생존자들이 동쪽으로 도망해서 중국으로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임스 보이스는 아마 아시아 사람, 중국과 한국은 다 함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신족속입니다. 가나안의 후손인 신족속인데, 이 신족속이 나중에 이제 중국 시안후에서 이제 흔적이 발견돼서
발견돼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함의 족속으로 이제 보는 거죠. 함의 족속 보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도 100% 정확한 건 뭐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혹은 셈, 함, 야벳의 후손 중에서 누군가가 동쪽으로 왔고 동쪽으로 오면서 또다시 순수하게 온 게 아니고 셈과 함과 야벳 종족들이 서로 섞이면서 오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고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고, 그죠? 노아의 후손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이고 노아의 후손입니다. 셈인지 함인지 야벳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다 보니 우리는 신을 찾는 민족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 신을 찾는데 참신신 하나님을 못 찾으니까 어땠어요? 거짓신 우상숭배를 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도 갔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비슷한 것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의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갔더라는 겁니다.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 후손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흘러왔을까를 연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니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참 복이 우리에게 있고 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를 묻지 마세요. 우리 과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현재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해요? 미래가 중요한 거죠. 그죠? 현재가 중요하고 미래. 여러분, 엄마 아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엄마 아빠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뭘 바꿀 수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건 바꿔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건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오늘부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그건 바꿔나갈 수 있어요. 그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현재를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하고 현재를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제까지 그것 때문에 열등의식 갖고 그것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오늘부터 주어지는 삶, 내일부터 주어지는 삶, 거기에 성실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내일의 복이 될 것입니다.